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지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자, 이게 보지도 듣지도 못한,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한 이 천국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려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 세상 일들을 비유로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요, 마태가 기록하기를, 자, 천국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 말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혼인잔치장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님이 베푸는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임금이 베푼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그런데 자, 사람들을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 그 천국에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제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자, 이제 와라. 오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근데요, 이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 천국잔치에 청한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자, 어떤 사람은 관심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 때문에 못 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 근데요, 그것까진 좋은데, 이 청하러 간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대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요, 이 관심 없는 자들, 돌아보지 않는 자들, 이 종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을 다 진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들에게,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자, 저 악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자,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그러니까 이제 네 거리에 가서 종들에게 이제 만나는 대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아무나 막 데려오니까 손님이 많은 거예요. 많이 왔단 말이에요. 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근데요, 자, 예복을 입어야 되는 혼인잔치요, 여기는. 자, 여기 예복을 입어야 되는 혼인잔치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 천국을 얘기하시면서요. 자,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천국 잔치는 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잔치라는 겁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요, 자, 천국에는요, 천국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요, 자, 요 예복에 대해서 신천지인들은요, 무슨 착한 행실이다.
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요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요, 요 예복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요 예복은 그것이 아니고, 자,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복은요, 무슨요, 행위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친 자, 이 예복은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표시입니다. 예. 표시입니다. 이 표시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보증을 하는 겁니까? 에베소서에 기록하기를요, 성령이 이 보증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요. 그래서요, 요것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 예복을 입은 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또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그런데요, 자, 요것은 사실은요, 요 전에 얘기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요. 이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관심 없다 그러고 자기 일 때문에 나는 관심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요. 진멸당하는 사람들을 요 바리새인들을 빗대서 니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자,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실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자, 요 시험에 대한 시험거리를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이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바치는 것은, 세금 바치는 것은, 이게 뭡니까, 나라의 역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에게 세금을 마땅히 바쳐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땅의 것은 땅에, 하늘의 것은 하늘에,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 있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자, 이제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가지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만일 요렇게 7번을 거쳐간, 7형제를 거쳐간 여자가 있다 그러면, 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자,
일곱 번이나 결혼했으니, 자, 부활 때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라. 이 땅에서 아내가 되었으니, 부활 때에는, 그때 가면은, 그러면은, 다 부활한다 그러면, 그럼 누구 아내가 돼야 되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니들이 부활 때에 그런 그 하늘나라의 부활 때의 그런 규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결혼하는 일이 없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런 영적 존재들이다. 예. 결혼도 필요 없고 이런 시집도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럴 것이요. 이제요. 천국에서는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이러는 일이 없어요. 예. 예.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이죠. 예. 자, 모세가 쓴 창세기예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고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죽고 없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하지 못해서 죽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활했다는 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증명한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지금 요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겠냐 이거요. 죽어서 없는데 무슨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부활이 없다고 해요. 영혼은 소멸된다고 하거든요. 이 땅에 있을 때 다행히 이 땅이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갖고 바뀌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돼서 영원히 산다. 뭐 요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또 다시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 넣으려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도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요것은 율법사들이 주장하고 싶은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너희들은 요렇게 생각하지 않냐?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런데 둘째도 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어느 만큼 같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둘째 계명도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든 선지자의 말이든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두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강령이다. 기본이 되는 이런 틀이다. 예, 이런 틀 안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거다. 자,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이 두 가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다 이 두 가지 이웃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자,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거는 뭐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르시되 그러면 자, 좋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러면 주라고 칭하면 엄청 높은 거 아니냐, 더 먼저 아니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어디에 얘기했냐, 시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여기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내 주는 그리스도를 칭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어찌하여서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주라고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자손인데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되고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뭡니까? 내 주라고 칭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저 헤롯 당원들과 요런 사람들의 그 시험에 자, 예수님께서요, 성경을 들어서, 모조리다. 성경을 들어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른, 바른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증명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은요, 천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천국의 단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 바리새인 또 부활이 없다,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대답을 하셔서 자, 그것은 잘못 있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22장이었습니다.